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았고요. 여호수아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변화됐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열거하기도 참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도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백부장, 사도 바울, 디모데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또 근대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이 서두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좁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전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한 민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82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존 노스 우리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인데 이분이 조선이 머지않아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조국 그가 이 파송되었던 스코틀랜드에서도 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려고 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한문 성경이 있는데 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걸 반대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한문 성경은 우리나라에 배운 사람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지 일반 평민들은요 한문으로 된 성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일반 평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이 품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이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성경 번역에 같이 참여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이웅창과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번역 작업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이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이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 벌려고 참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하다가 이웅창과 백홍준 이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래서 1887년도에는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신약 성경이 완전하게 최초의 신약 성경, 우리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이 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받게 되고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선교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침례를 좀 주십시오. 침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데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침례를 달라 그러냐고. 어떻게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침례인데 어떻게 침례를 알고 나한테 침례를 달라 그러냐. 이 사람이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민족이죠.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민족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들려진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여러분,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 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철 안에서 성경을 봤다는 거죠. 또 버스 안에서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봤는데 어떤 성경을 봤냐면 이사야서를 그가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뭐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감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마차를 타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에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가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빌립이 거기 올라타서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거듭나죠.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물이 있는데 저기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시가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이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이셔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이 사람이 거듭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예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영적 체험할 수 있죠. 놀라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있고 놀라운 영적 체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입니까?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에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꿀과 같이 단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 삶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내 삶을 아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은혜 받으십니까? 이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어떤 복이 임하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빨간 글씨를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왕으로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또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면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전 인생을 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애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75세였습니다.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75세 정도 되면 여러분 인생에 뭐 겪어야 될 문제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정말 겪을 수 있는, 안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겪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사람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주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뭘 들을 때 믿음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에 이 예배를 제가 독립을 해드렸죠.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요. 주일이 처음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렇게 쉰다고 얘기하죠. 쉰다고. 이게 주일은 쉰다고, 일요일은 쉰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6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6일을.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된 해에 이 사람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주기라 그랬는데 그 좋은 재물을 다 남겨두고 숨겨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당신이 사울 왕이 말씀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숨겼던 적이 있었어요. 비상금을 몰래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찔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아내 몰래 돈을 숨겨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회개하고 그 돈을 아내에게 토해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큐티할 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날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하고요. 이것을 실토하고 돈을 아내에게 내놓고 그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이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서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재림의 때를 준비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